네, 오늘은 창세기 10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이룩한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기보다는요, 사람의 아주 작은 것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기나 힘이나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힘이시라는 것 자체를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과 그 어린 소년의 근육은요, 골리앗만 못했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요, 에웃의 좌우의 날성검에 못 미쳤고 블레셋의 혹은 다른 나라들의 무기에 못 미쳤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많은 군인을 이끄는 통치자의 홀이 아니라 단지 그냥 목동의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보다 더 못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주변의 법으로 다스리게 될 때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써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0장은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방법과 그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 계보 가운데 읽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는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족보라고 읽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톨르돗이라고 발음하게 되며 이 톨르돗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기술에 가게 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이 톨르돗이란 단어입니다. 먼저 야벳의 톨르돗입니다. 5절에 기록하기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11장에 나타난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로부터 언어가 나뉘었다는 이 오늘 10장 5절의 말은요. 이후에 나타나게 될 11장의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 바로 야벳의 톨르돗 가운데 등장한다. 그러니까 같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순서는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제 읽어가는 장면적인 순서들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시간으로 헷갈리지 않고 같이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11장에 나타나게 될 바벨이 지금 여기 5절에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바벨은요, 하나님을 반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흩어져라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사건인 것이죠. 야벳의 톨르돗에서는요, 하나님을 거절했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5절에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어서 함의 톨르돗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함의 톨르돗 안에 구스가 낳은 자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어서 9절에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하다라는 뜻을 혹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용사라는 단어도요, 용사, 영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로 보자면 폭군, 압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의 성격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존경은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존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니므롯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이르는 시나이 평지 전체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게 한 상본이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요, 원어에 여호와를 거스려서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함 자손의 문화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의 문화는 거의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측면인 것이죠. 또 그들의 문화는요, 악한 문화로 평가가 되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화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끊긴 후에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셈의 톨르돗, 셈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셈의 톨르돗에는요, 큰 특이점이 온 사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사건은요, 셈의 계보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에 일어난 거대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네, 장남인 벨렉의 이름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차남인 욕단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두 형제에게서 아브라함의 계통의 벨렉과 아라비아계의 욕단이 서로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때가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시기랑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그 계보 톨르돗은요, 자연스럽게 노아에서부터 이어진 이 계보가 셈의 계보를 통해서 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11장의 바벨과 또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이어지는 또 셈의 계보, 셈의 계보와 셈의 계보 사이에 바벨탑까지 놓게 되면서 나중에 12장에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까지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셈의 계보를 사용하신 이유를 무엇인가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거절한 야벳과 하나님을 적대하여 나타난 용사의 함의 계보와는 다르게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나타내지 않았던 계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이르기를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춰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다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톨르돗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읽는 1차 독자,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 자체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는지도 모르고 노예처럼 그저 험난한 광야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의 톨르돗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단초로 셈의 계보를 선택을 하셨고,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를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가진 철기와 용사가 자신들에게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없음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차 독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다고, 남이 가진 능력이 내게 없다고 지쳐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임을 알게만 된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